요한계시록 14장 말씀 함께 읽고 봤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내용은 성도의 상급과 불신자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쭉 이어져 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국 마지막 때에 그 심판과 그 환난을 견뎌냈던 14만 4천이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나와 있죠. 어쨌든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자를 그러니까 숫자대로 뭐 명확하게 우리가 그 숫자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14만 4천인지 그 이상인지 그 이하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숫자를 우리가 크게 의미를 두고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구상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생을 시작했던 영혼들은 참 많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되겠죠. 그런 많은 숫자들이 왔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갔는데 그 많은 숫자 중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극히 일부겠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구원에 이른 사람은 얼마 안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극히 일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14만 4천 극히 일부에 속한다는 것은 큰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다수가 그 환난과 심판에서 온전히 건져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 문맥상 말이죠. 그런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건 쉽지 않은 일이고, 또 그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자의적인 노력으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 정황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심판의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상상할 수 있는 일들은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는 뭐 핵미사일 같은 거 그런 걸 상상해도 되겠죠. 마지막 때에 엄청난 일들이, 재앙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하는데 거기에서 살아남는다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들은 뭐 어떤 상황에서든 건져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위 악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단 역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서 결국은 사단 역시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알곡과 죽정이를 걸러내시는 데에 사용을 하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마지막 때를 지금 얘기하고 그 심판에 관련돼서 우리가 계속 예배 때에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반도를 위주로 지금 굉장히 좀 급변하는 일들이 있죠. 지금 움직임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의 그 말싸움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소위 북한을 폭격할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가 다 됐다 하고 또 물자와 또 병력들이 우리 국내에 벌써 들어와서 훈련에 들어왔고 또 미국 정규병들이 평양을 이렇게 모형을 한
훈련들을 다 마치고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역시도 뭐 구체적인 어떤 미사일 발사 계획들을 지금 쭉 아예 선포를 했었죠. 그리고 북한이 소위 말하는 미국이 좌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레드 라인을 이미 넘었다고 서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국의 입장을 보자면은 뭐 더 이상 양보할 어떤 그런 건덕지가 없다고 봐야 되죠. 뭐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뭐 양보할 건덕지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양보를 한다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양보나 타협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뭐 북한의 입장에서 봐서도 그 핵과 미사일은 곧 자기들의 생존을 의미한다라고 지금 여기고 있기 때문에 북한 역시도 뭐 타협할 여지가 없는 거겠죠. 서로 뭐 어쨌든 전쟁이 나면은 서로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뭐 형식상 어떤 대화의 뭐 어떤 여지를 남겨둔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냥 립 서비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건 뭐 욕 좀 덜 먹기 위해서 그냥 깔아놓는 어떤 그런 이야기일 뿐이고 사실상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획을 하고 있고 작전을 하고 있고 서로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입장에 딱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X점에 도달을 했는 겁니다. 결국은 정황상 뭐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 한국의 입장은 곤란하죠. 그죠? 이렇다 저렇다 뭐 어느 편도 낄 수도 없고 어떤 말도 할 입장이 못 됩니다. 전쟁을 하겠다 할 수도 없고 또 안 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표현은 그렇게 하는데 바보도 아니고 다 알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다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제발 전쟁은 안 일어나고 핵은 없어지는 그런 아주 묘한 어떤 아주 그런 행운을 기다리고 있는 것 그런 걸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로또 복권이 그냥 덜크덩 돼가지고 그냥 다 해결되는 거. 또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순식간에 이런 모든 어떤 상황들이 싹 정리돼 버리는 거. 이제 그것만 이제 바라보고 있어야 되죠. 어쩌면 참 우리나라 입장이 한편으로 참 가엽다 혹은 불쌍하다라는 그런 표현이랄까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나라는 곧 힘이 있어야 됩니다. 뭐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도 평소에 어떤 믿음의 습관이 잘 받쳐져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믿음의 습관이 잘 훈련되지 못하면은 약간의 어떤 변화나 어떤 시험에도 금시금시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국가도 그렇습니다. 평소에 자주 국방에 어떤 넉넉한 힘들이 길러져 있어서 어떤 주변 상황이 전개가 되고 변화가 있더라도 능히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힘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 돼도 죽을 맛이고 저렇게 돼도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런 입장에 이제 우리가 놓여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번번이 있어 왔습니다.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시대별로 계속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을 길러야 된다. 그렇게 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힘을 길러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잠깐 뭐 한때 뭐 예를 들어 뭐 고려 때에 그때에는 또 나라의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뭐 중국까지도 뭐 아주 명이 대적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힘이 있을 때도 있었는데 우리 한반도 전체 통일되고 된 이후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늘 억울한 나라, 억울한 백성이었죠. 늘 알면서도 당하고 알면서도 또 당하고 늘 그랬습니다.
그 좋게 이야기하면 착해서, 민족성이 착해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민족성이 착하다는 말은 너무 포장된 얘기고, 좀 어리석은 민족인 것 같아요. 뭐, 백인 민족에다가 뭐, 대단한 민족이 그렇지, 뭐, 자랑하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이런 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바보입니다. 저도 한국 사람임에 틀림없는데, 스스로를 이렇게 냉철하게 들여다보면 좀 바보스러운 민족이고, 바보스러운 사람이죠. 그런 나라였죠. 속된 말로, 그렇게, 박정희 정권 때에는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억울한 사람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전두환 정권 때에도, 뭐 전라도 광주 쪽에는 아주 뭐 엄청난 일을 당했었고요. 그런데도 한편으로서는 그때를 그리워하고 그때 그 무자비한 정권들을 지금도 막 찬양을 하고 막 추종을 하고 그러잖아요. 극히 일부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일부가 또 엄청 많아요. 또 일부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민망할 정도로 그런 추종 세력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의 이 민족성이랄까, 우리나라 이 사람들은 좀 참 답답한 면이 많습니다. 그나마 이제 조금 깨어났다는 사람들이 자주국방에 대한 어떤 열망들, 열의를 갖고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 같죠. 이미 지금 정세가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 있고, 안 그래도 경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 다들 죽을 맛인데 말이죠. 외국에서 더 난립니다. 전쟁을 꼭 할 것 같이. 자기들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때에 어떤 나라에서는 우리들은 당연히 동참을 할 것이다 라면서 막 벌써 선포를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전쟁 나면은 우리는 모른 채 할 거다, 그런 나라도 있고 말이죠. 그 덕분에 우리나라 그 코스피 주식만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화가 지금 푸쩍푸쩍 뛰고 있고요. 없는 사람은 더 죽을 맛이죠. 있는 사람은 전쟁 나면 얼른 도망갈 겁니다. 비행기 타고. 외국 뭡니까? 미국 시민권이나 뭐 이런 거 외국으로 갈 준비가 다 돼 있잖아요. 가진 사람들. 없는 사람들은 고스란히 그런 사람들이 저질러난 그런 피해를 없는 사람이 이 나라에 남아서 다 떠안을 겁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또 그럴 겁니다. 한숨밖에 안 나오죠. 자,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늘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물론 얼마간의 어떤 각오는 해야 될 겁니다.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그 선택받은 자가 될 때까지 엄청난 환난과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이겨내고 살아남는 거죠. 그건 우리가 각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구원의 백성 14만 4천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소망과 꿈들이 펼쳐질 겁니다. 결국 그걸 기대하는 거죠. 이 땅에서 삶은 사실 기대할 거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한들 그건 극히 일부 작은 부류일 뿐이죠. 내 혼자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좀 잘한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 혹자는 얘기합니다. 나부터 잘하고 또 우리가 잘하면은 전체가 또 나아질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99%죠. 더 많죠. 훨씬 높고.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그냥 세상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놔두고 우리는 우리 믿음 지키면서 우리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이 어찌 흘러가든 원래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삶은 우리 삶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봤자 몇십 년 아니겠죠. 몇십 년 살다 가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아주 크고 좀 담대하게 가지고 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칩시다.